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개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마음의 밭인 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은 땅처럼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침투하기 어려운 딱딱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밟혀서 그래서 반질반질해진 것처럼 습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마음, 즉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돌밭으로 번역된 페트로데라는 말은 바위 혹은 큰 돌을 의미하는 페트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그게 바위입니다. 바위산이죠. 그리고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도 바로 여기서 이름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돌밭이란 말은 바위가 많은 곳이란 말이죠. 따라서 흙이 얕은 돌밭이란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흙으로 얕게 덮인 바위가 많은 밭, 돌이 많은 밭, 그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암 위에 흙이 20cm에서 30cm 정도로 얇게 덮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금방 싹은 틔우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즉 흙이 얕은 돌밭은 그 밑에는 돌이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덮여 있기 때문에 떨어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은 틔우지만 돌에 막혀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면 곧 시들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5절 6절에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의 토양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토양이 깊지 못한 얄팍한 마음을 가리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얕은 돌밭은 흙으로 얇게 덮인 바위 또는 돌이 많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흙이 얇게 뿌려진 얄팍한 마음으로 주로 감정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속 사람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돌들이 많아서, 돌들이 숨어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얕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 깊숙한 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겉사람의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소유한 분들은 주어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귀로만 듣고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저 듣고 즐기는 감정 차원에서만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에 좋고 유익한 것을 누리고자 할 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이처럼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에 기복이 심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힘들어하지요. 신앙의 뿌리를 얄팍한 우리의 감정에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의 토대를 우리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의지라는 건 뭐예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상처로 가득 찬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암 같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밭이 많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이 변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생깁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품은 섭섭한 감정이나 원망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런 피해의식 등을 통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돌처럼 굳어지고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마음의 돌덩어리들, 미움의 돌덩어리, 원망의 돌덩어리, 섭섭함의 돌덩어리, 증오의 돌덩어리, 열등의식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이런 돌덩어리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 쓴뿌리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고 그 마음의 쓴뿌리가 증오의 돌덩어리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성장한 후에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도 그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긴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죠. 속으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버린 내 부모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로 인한 증오의 돌덩어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돌덩어리들이 말씀을 막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의 돌덩어리를 가진 분들도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 가운데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상처로 인한 돌덩어리들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터잡고 있는 원망과 불신과 패배감과 열등의식과 미움과 증오의 이 돌덩어리들을 걸러내야 돼요. 저도 한때는 열등의식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큰 집, 작은 집, 저희 집에 형제들이 10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10명인데 제 누님들 셋. 근데 그 10명의 말하자면 이 형제들 가운데서 시험에 떨어진 거는 저밖에 없었어요. 시험만 치면 계속 전 떨어졌어요. 깊은 열등의식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제 위에 누님이 셋인데 다 경기여고, 숙명여고, 이화여고 졸업했어요. 제 사촌 형 둘이 경기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1차에 떨어져서 2차 신일고등학교를 갔어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큰 집, 작은 집, 우리 집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열등의식에 형제들 가운데서 참 힘들었어요. 이게 제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였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걸러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계 이상은 더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처음에는 잠시 자라는 듯해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 삶에 간섭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는 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처로 인한 돌덩어리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그걸 거부해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부도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물질적인 고통을 당했다든지 하는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돈 문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면 돈에 묶인 상처로 인해서 시험에 듭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장신대 석좌 교수님인 이만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게 해줬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교회 가기를 거부를 했어요. 5년 동안 교회를 가자 그랬는데 계속 거절을 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야, 교회 가면 목사들이 늘 돈 내기만 하더라.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교수님 수사가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교수님 수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한인교회 수석을 했죠. 5년 동안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 마침내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지난 5년간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결국 그 친구는 이후로 영원히 교회에 담을 쌓고 말았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교수님의 그 친구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상처로 인한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교회가 좋다고도 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도 고백도 하고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다라고 칭찬도 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시험에 들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면 넘어진다 그러죠. 여기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근데 그것이 자기의 상처와 관련이 되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내에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녀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한 돌덩어리들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이고 표피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직접 부딪히게 되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문제는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돌과 같은 마음을 부스러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는 것은 그 말씀에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정련의 기능이 있다. 정제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 태워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순수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완악해진 돌 같은 마음도 뜨거운 용광로처럼 녹여서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수는 방망이 같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돌덩어리들이 있는 완고한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부수거나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굳어지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부스러뜨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덩어리와 같이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그러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로 인한 돌뿌리와 같은 마음을 부스러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의 돌덩어리들을 부수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응어리져 있는 돌덩어리들을 잘게 부수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게 하고 뿌리가 뻗어나고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돼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이 말씀의 방망이를 통해 옥토가 되면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뿌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뻗어나가게 되고 풍성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바로 이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할 때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돌덩어리들을 부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변화되려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돌짝밭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은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순수한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화석화되어서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포크레인으로도 깨트리기 힘들 정도로 딱딱해진 땅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야죠. 어떤 방법이죠? 땅에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릴 때에 그 굳은 땅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굳어지고 딱딱한 땅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장대비 앞에서는 진흙탕 되어서 흐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깰 수 없는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에는, 상처받은 그 마음에는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담비가 흠뻑 내리면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짝밭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바위덩어리들이 부서지고 깨어져 우리의 마음이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난 9월 14일, 지난 화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의 공과 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성령 충만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 신학생일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늘 가장 먼저 신학교에 나와서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후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장모님이 된 최자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상한 말로 기도했어요. 조 전도사는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래요? 라고 최자실 전도사를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늘 최자실 전도사님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 경험하고 큰 영적 능력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당시 조용기 전도사님은 자신의 설교가 논리 정연하고 늘 달변이기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오히려 논쟁하려고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자실 전도사님은 달랐대요. 최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고 이상하게도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설교 자체로만 보면
자신의 설교가 훨씬 더 세련되고 좋다고 여겼는데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설교는 본인의 설교가 아니라 최자실 전도사님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이 젊은 조용기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불공평하다. 내 설교는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들고 그녀의 빈약한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다니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후에 이 조 전도사님도 최자실 전도사님과 동일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대요. 그가 볼 때에 자신은 젊었고 그녀는 42살이나 됐어요. 자신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지만 그녀는 죄 가운데 살다가 늦게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은 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자신을 더 크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결국 그는 이후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전도사님 그때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딱딱한 돌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깨져서 지치고 고난 중에 마음이 텅 빈 진공 상태가 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따뜻한 무엇인가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이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서 말을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헛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막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 밭이 좋지 않으면 곡식을 수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얕은 흙으로 덮여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돌밭은 겉으로는 좋은 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 돌들이 숨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우리 심령의 밭이 혹시 얕은 흙이 덮인 돌밭과 같다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그 딱딱한 그 상처로 인해 응어리진 돌 같은 마음 부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그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성령의 담비가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